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3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전에 살던 곳을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지난날 그곳에서 지냈던 기억을 떠올리곤 하며 추억에 젖어듭니다. 또 자주는 아니겠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방문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 그곳의 모습은 어떠했는데 지금은 변함이 없는지 아니면 새롭게 바뀌었는지 보게 되고요. 또 그 당시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마음만 먹는다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했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며 바벨론이라는 공간 안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살 수 있었겠지만 바벨론이라는 공간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이 선포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의 발걸음 가운데에 기쁨이 가득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의 마음은 요동쳤을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곳 저곳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옛날의 성전터를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보며 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기쁨보다는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우리들은 머나먼 저 바벨론 땅에서 살았어야 했던 것인가? 사람들은 공짜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 오기까지는 어마어마한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세교회는 무려 1000년 동안 암흑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를 내고 마틴 루터에 의해서 복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0년에 비하면 70년이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단 1분 1초도 긴 시간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70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지대를 방문한 유다 백성들은 벅찬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전터를 봤던 백성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옛 성전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터에서 예배드리고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재료를 구하는 일일까요? 일꾼을 고용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백성들은 그 본질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을 짓기 앞서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일까요? 봉사를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봉사도 해야 하겠지만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먼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주위의 여러 민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성전을 짓기 위한 시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음 순서로 성전 지대를 놓습니다. 이제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죽은 터가 아닌 새롭게 다시 회복될 살아있는 성전터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노인들은 울었습니다. 젊은이들은 기뻐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찬송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눈물로 뿌렸던 지난날의 기도가 기쁨의 기초석이 되었고 그들은 그 감격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었던 은혜를 다시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영적 회복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등불처럼 꺼지지 않는 소망을 심어주시고 길을 잃은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 백성들은 소망을 얻었고 무너진 자리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며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광야에서도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진정한 복음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들이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중의 아이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선물로 주옵소서. 사고로 입원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이영숙 권사님, 박재송 권사님, 김세영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황인호 집사님, 김영도 집사님, 정삼균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유민 청년에게 치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어떠한 약 부작용도 없게 하시고 완치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걸을 수 있는 건강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 사랑에 물든 제자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